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또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들의 고백처럼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지친 심령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은 치유함을 얻게 하시며 행여라도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깨워 주시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여름은 무더위가 떠나갈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지난밤에도 잠을 설치시다가 지금 어렵게 힘들게 지친 모습으로 나오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무더위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무리 무덥고 아무리 힘들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선포하기를 우리 교회는 2016년도가 희년입니다. 50주년입니다. 성전 건축을 우리가 시작한 해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벌써 8월 달이 다가고 있어요.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연초에 선포하고 연초에 작정하고 기도하였던 것 얼마만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새 성전을 가게 되면 아무리 폭염이 있고 열대야가 있다 할지라도요, 벌써 우리 새 성전은 3층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주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합심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만 아름답고 웅장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지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새 성전이 3층이나 올라갈 동안에 과연 내 믿음은 얼마만큼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믿음은 과거에 무너진 상태로, 과거에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로 아직도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새 성전은, 건물로서의 새 성전은 저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그 겉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롭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아무도 무너진 성벽을 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장장 52일 만에 재건했던 장본인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140년 동안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일터, 어쩌면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저희가 7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첫 시간으로 주시는 말씀은 기도가 회복의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회복의 열쇠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운명을 바꾼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느헤미야의 가족이 나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것으로서는 느헤미야의 가족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바벨론 땅에서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를 낳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 3세입니다. 이민 3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어디에 살고 있나 보니까 수산궁에 살고 있다 그래요.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도 하는 그 제국의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4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산궁에는요, 특별히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고대 페르시아의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 이 수산궁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민 3세였었던 느헤미야와 그 가족들이 수산궁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이민 3세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술관원이다 하면은 왕의 술시중을 드는 사람, 술 따르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대 왕에게 있어서요, 술을 따르거나 떡을 굽는 관원들은요,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에게 최측근 중에 측근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청와대에 수석 비서관 정도 되는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느헤미야와 비슷한 사람이 2사람 더 나옵니다. 바로 요셉, 다니엘이 그렇지요. 느헤미야와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국 땅에 끌려갈 때 노예 신분으로, 때로는 포로 신분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 노예와 포로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왕의 술관원, 놀라운 수석 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로 출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느헤미야와 또 요셉과 다니엘은요, 믿음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도 좋았지만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을 가만 보면은요, 믿음이 참 좋은데 세상적으로 능력과 실력은 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거꾸로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인정받고 능력과 실력은 출중한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요셉과 다니엘은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바로 느헤미야처럼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실력과 능력도 겸비한 균형 잡힌 리더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를 소개하기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가랴라는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칼르야라고 하는데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방해하다 혹은 어둡게 하다라는 단어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합쳐져서 하칼리야. 다시 말하면 하가랴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름이 붙여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가랴라는 이름을 그 뜻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하가랴가 그 아들 느헤미야 인생에 어둠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가랴 때문에 그 아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알코올 중독이었는지, 아니면 그 가정에 가정 폭력이 있었는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말 느헤미야를 영적으로 핍박했는지, 아니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경제력이, 생활력이 없어서 가정적으로 몹시 궁핍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하가랴는 아들 느헤미야의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되었고 절망거리가 되었고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가랴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어둠의 한복판, 아버지가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내 인생에 어두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내 인생을 방해하였습니다. 방해한 것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내 인생에 어둠을 주고 방해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연구해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의 인생에 하가랴 같은 아버지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방해하게 되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정말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하는 모든 일 사사건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가랴를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로 느헤미야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만약에 느헤미야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아버지 하가랴는 평생 철천지 원수가 됐을 겁니다. 평생 느헤미야 인생의 골칫거리가 되고요 방해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느헤미야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에 어둠을 주었고 자기 인생의 방해거리였던 아버지 하가랴가요 오히려 고마움의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버지를 자랑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리오 올림픽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많은 올림픽 선수들을 보게 되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궁의 장혜진 선수라고. 장혜진 선수가 굉장히 타고난 선수인데 4강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3점짜리 10점 만점에 3점짜리 활을 쐈어요. 보통 선수들 같으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에 긴장이 되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2번, 3번 실수를 반복하다가 결국 탈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장혜진 선수는 위기가 왔을 때 3점이라고 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에 활시를 당길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3점이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다가 그 장혜진 선수의 손가락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는 것처럼 정말 고된 훈련을 했지만 얼굴은 얼마나 곱고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혜진 선수의 손가락을 보니까요, 10개의 손가락 중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관절염 때문에 울퉁불퉁하고요, 다 한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살아오면서 자기의 손이 너무나 못생기고 울퉁불퉁해가지고 누구에게 손가락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기를 이제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못생긴 손가락, 누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손가락이었는데 그 울퉁불퉁한 관절염 때문에 비뚤비뚤한 그 손가락 때문에 자기가 올림픽에서 2관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못생긴 손가락이 부끄러움의 손가락, 창피함의 손가락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에게든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손가락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며 회방하고 방해하는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가랴 같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가랴 같은 남편, 하가랴 같은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가랴 같은 자식이 있어서 내 인생에 항상 방해거리가 되고 내 인생에 항상 골칫거리가 되는 하가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가랴 때문에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왔고 방해가 왔지만 하가랴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가랴를 통하여서 놀라운 위로를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의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가랴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가랴 같은 여러분 인생의 회방꾼, 방해꾼, 골칫거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지금까지 막혀져 있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매여있던 모든 저주의 사슬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끄럽고 지금까지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오히려 하가랴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비전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느헤미야에게서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평생 빼놓지 않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고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에 있는 동포들의 영적 회복과 그리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을 위해서 늘 지지 않고 기도하였던 거예요. 향방 없이 공허하게 아무거나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에는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할 때요, 단순히 그냥 느헤미야가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정말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로 올려달라는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가 섬기는 죽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게 하셨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비전들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현재 미국에서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노스 포인트 교회를 담임하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비저니어링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을 가만 읽어보게 되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막연히 무엇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 기도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좀 벌게 해주세요.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꿈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센터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저 아프리카 땅, 동남아 땅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비전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기도합니다. 어떤 학생은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건 막연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꼭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하게 되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섬기는 진정한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그룹에 취직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할 수 있는 그룹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있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엘리야가 있지요. 엘리야를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요, 무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단신으로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어요, 구경하려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불을 내려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이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연히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전이 담긴 기도를 합심해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막연히 새 성전이 되면, 아름답고 화려한 새 성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꿈이에요, 꿈.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고 세상에서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새 성전을 통하여 상담을 받게 하시고 치유를 받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새 성전은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활짝 열려진 새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새 성전,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새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새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새 성전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할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구할 때예요. 사실은 성전 건축이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섬기려고 해도 법적으로 막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시 공무원과 모든 담당자들과 모든 이웃들, 불신자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비전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게 될 때 반드시 내년 3월 중으로 입당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며 불신자들, 권력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막연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간증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하가랴를 만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와 같은 부모, 하가랴와 같은 배우자, 하가랴와 같은 이웃과 친구, 하가랴와 같은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절망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불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그로 인하여서 하가랴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럴 때에 하가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하나님 2500년 전에 느헤미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무너진 영성, 오늘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있는 하나님, 하가랴 같은 아버지, 하가랴 같은 배우자, 하가랴 같은 친구, 하가랴 같은 자녀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회복해 하시고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모든 삶 속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셨사오니 새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새 성전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고 열방에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새 성전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의 가정의 현주소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무너진 상태로 140년이나 계속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와 우리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일터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